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강 온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환상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예언을 하든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그런 것 되게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은사 사모한다는 사람들 중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환상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환상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거 보기를 더 많이 원합니다. 자기한테 안 보이면은 누가 그걸 보는지 보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사업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내 직장은,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리저리 묻고 그럽니다. 마치 예언과 환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행합니다.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해주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몽사할 때 이제 성도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연탄 장사를 하면은 잘 살겠습니까? 쌀 장사를 하면은 잘 살겠습니까? 그러면 부흥사님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연탄 장사를 하든지 쌀 장사를 하든지 믿음대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잘 산다, 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붙이고 싶습니다. 연탄 장사, 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로 당신이 장사에 소질이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냐? 무슨 장사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리고 들어있다면은 그 지역이 쌀이 많이 필요한지 연탄이 많이 필요한지 지역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무엇이든지 해라.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 그 비전 안에서 해야 잘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대로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면은요, 그거는 마치 잔칫날의 돼지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에 궁금해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용하다는 목사,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은사 있다는 목사나 부흥사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상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환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언제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어느 시간에 보여주는지,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환상을 보고 싶고 환상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관심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 10장 첫 번째 시간에서는 환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시기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보여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 있는 어떤 사람 찾아가서 머리를 디민닫고 그날 환상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인 때가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루는 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 베드로가 있는 요빠, 이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때가 된 그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에 와 있는 그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오늘 이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요빠에 오지 않았으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요빠에 온 그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도 성령 세례 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기 때가 되어야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갈망, 욕망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빠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이튿날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그 6시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안에 있을 때도 아니고 복음 전할 때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아니고 다른 시간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요빠성에 도착한 그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이튿날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순서에 따라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다른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빠성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이런 환상을 다 보냐? 이 보자기에 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 짐승과 동물들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냐?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느냐?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걸 보고 하나님이 깨끗했다고 했다고 잡아먹으라 그러냐? 그때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요빠성에 가까이 왔을 때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걸 깨끗하다 그러고 잡아먹으라 그러느냐, 막 그렇게 깊은 고민하고 있을 그때
때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피장 시몬의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 드라마입니다.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짐승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했으니 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 깊은 고민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있는 집까지 딱 도착하는 겁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야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환상을 보여줬구나. 그리고는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 이방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막 왕성해지는 그런 길을 열게 되어집니다. 환상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은사 있다는 사람, 세상 표현대로 하면 용하다는 그런 목사님, 부흥사, 그리고 또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요즘은 신분도 별로 불분명한 사람들이 환상봤다 예언한다 막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선교사라 그러는데 외국에 선교로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쭉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여달라 막 안달입니다. 보인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또 거기서 참 부끄러운 거는 또 헌금봉투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는데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이거 돈 때문에 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환상을 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 상황 보고 어림짐작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환상이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 시기 스케줄이요 하나님이 딱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하는 그 모습, 이걸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쭉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표현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곳에 7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에 의하여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서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기도할 때에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보여준 환상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30절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설명을 합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어디서 보여주었습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고넬료의 집입니다. 뭐 요즘 같은 어떤 부흥의 장소, 기도원, 교회, 집회 장소, 시간 아니고
집에서도 고넬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계속 어디 있든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가면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언제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또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집 안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혼자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 기도 뭐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 그런데요, 자기 집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 보고 싶다면은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환상 보여준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화되지 말고 고넬료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듯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어놓으세요, 저거 내어놓으세요 떼쓰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 욕심으로 내가 부자되고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살았던 그 삶 그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그 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에 우리를 표현하기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뽑아냅니다. 이산화탄소 뽑아내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산소 들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호흡이 이산화탄소를 뽑아내고 산소를 들어 마시듯이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부자 되려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것은 빼내버리고 내 죄악은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 묻어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각종 은사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빼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잘못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막 세상 기준과 욕망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거 달라고 매달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제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은
세상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빼는 시간입니다. 세상 기준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넬료의 삶을 갖다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삶과 믿음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막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백부장이지만 사울이 백부장이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 백부장인 고넬료도 삶 속에서 경건하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집안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더니, 이 환상 가운데 이거 못 먹는 건데 이걸 왜 먹으라고 그러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 주님이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됐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유대인의 법으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다, 베드로가 갔다, 이 소문이 나면은요,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는 매장되어집니다. 그런 줄 알지만 내가 이 유대 사회의 풍습과 유대 사회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왔다는 겁니다. 위법이지만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익, 자기의 체면,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위험을 감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불러 막 그러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생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42절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용서 받는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받았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도 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는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본 베드로, 고넬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다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지. 자기 이름이 높여진다든지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무슨 유익을 구한다든지 무슨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그러면은요, 그건 사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들로와 고넬로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고 헌금이나 받고 또 무슨 그거 해 가지고 자기 유명세나 나타내고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른 환상을 본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든지 은사 받은 것을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부수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또 혹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시켰거나 성장시켰거나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막 내세우는 것 많이 봅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개척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교회를 성장시킨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요파로 가이사라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정말로 이름 내세울 만합니다. 그러나 가이사라 고넬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성령 임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법이고 위법인 줄 알지만 자기 순환당할 걸 생각하면서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11일에 기도하고 우리도 환상을 봅시다.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때가 되어야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11월 되도록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의 10장에서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환상 보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 같이 살아가십시다. 결단하는 기도.